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정말 바닥을 친 적 있으신가요? 막다른 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깊이, 아주 깊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절실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도 벼랑 끝에 몰리면 전심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의 깊은 구덩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깊은 구덩이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심히 깊은 구덩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는 순간은 대개 이런 극한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이 표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때로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져야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진 상태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실, 즉, 우리가 그 깊은 구덩이 상태에 빠져야 한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기쁘고 행복한 상태에서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태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쉽게 말하면 적당한 고통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은 욥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즉,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고통은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바로 다음에서 이 문제를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통도 적당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거든요. 진짜 바닥까지 떨어져야만,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만 비로소 진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히 깊은 구덩이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그냥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숨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숨은 하나님의 영혼을 의미하지만 흙은 이 세상, 즉 육신적인 속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 육신적인 속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겪는 고통,
이거 그냥 운 나쁘게 생긴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그런데 성장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선 우리의 육신적인 속성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흙과 숨, 즉 육과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너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고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은 그런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단련되고 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회복되면서 더 강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시련 없이 편안하게만 살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만함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자존심이 센 정도가 아니라 거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반면에 겸손함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훈을 얻고 쉽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거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겸손함의 힘을 진짜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겸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거만함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겸손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수가 거만해지길 바라는 것이야말로 그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시고 결국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겸손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생각할 게 정말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겸손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히 마음가짐을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